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에게는 뭐 좋은 대학이, 또 청년들에게는 뭐 좋은 직장 혹은 성공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멋진 내 집 마련이, 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편안한 노년을 즐기는 삶이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도시인들에게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로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원생활에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좀 시들해진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병들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또 다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함께할 12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2를 세우시는 배경입니다.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물러가셨다는 말은 점점 심해지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박해로 인해서 이제 피하고자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8절부터 이제 9절, 10절 내용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면은 남쪽 지역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이제 동쪽이고요. 또 드로와 시도는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돕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와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는데 저는 이태원에서도 피할 데가 없는데 그냥 물들이 확 모여드니까 압사당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인데 무리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물에 빠질 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제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몰려드는가? 자, 8절 하반절 보면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고요.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던 시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몰려왔겠습니까? 또 단지 병 고침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정말 모두가 혐오하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고쳐오셨던 이야기, 또 죄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렀던 이야기,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예수님, 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숨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런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긍휼과 그런 사랑에 감동했고 이렇게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들을 도와줄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것이 배경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이 병들어 있고, 사람들은 많은 절망의 문제들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소득이 세계 개인
국민소득 세계 2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진짜 뭐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매일 평균 우리나라에서 36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36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참 삶에 많은 어떤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히 뭐 20, 30대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이제 자살입니다. 병원 치료도 필요하고 또 상담 치료도 필요하지만 정말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와 또 인생의 어두움 또 절망의 한계 많은 문제들 속에서 빛과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 가난한 돈형자라기보다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고통하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래서 죄와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에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함께할 일꾼들을 12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세우셨으니까지 시작. 예. 예수님이 12명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이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곧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이제 당시 한번 읽어볼까요? 명단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 뭐 전부 다 갈릴리 변방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 당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인류 최대 프로젝트인데 아주 최고의 엘리트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골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명문대 졸업생들도 아니고 또 MBTI 성격 검사를 해서 어떻게 선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럿이 모이면 온갖 기질의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게 다양한 출신 배경과 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듯이 베드로는 아주 나서기 좋아하고 아주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레가 번개 어때요? 갑자기 막 꽝꽝 하고 막 치지 않습니까? 이런 별명을 줬을 정도로 조용하다가 한번 열받으면은 뚜껑이 열리는
거의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뭐 그런 또 형제였고요. 또 마태는 알다시피 당시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 출신이었고요. 또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소위 당시 반로마 운동권 출신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말하자면 거의 친일파 앞잡이 출신과 또 독립운동가 출신이 같이 이제 있는 셈이죠. 또 안드레 같이 정말 진심파가 있는가 하면 빌립 같이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바돌로메나 다데오처럼 이름 외에는 성경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모이면 주로 이제 약간 그런 성향인데요. 모였을 때 자기 생각이 많고 또 할 말이 많고 스피치도 좋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택하셔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그냥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쓰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인간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 조건이 아니라 그를 허물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참 잘난 것 없고 참 부족한 많은 나 같은 자를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고 주님 나라 역사에 쓰셨고 또 쓰고자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를 이제 택하고 세우셨는데 그들을 이제 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예,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있고자 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뭐 그냥 가끔씩 만나거나 무슨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만나서 뭐 강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라이프 투게더 늘 같이 24시간 함께하는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거는 뭐 100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죠? 50명이 함께할 수 없어요. 12명,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라는 말처럼 특별한 상징을 갖는데 함께하기에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아주 적합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늘 12명과 함께 다니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12제자들과 함께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때로 믿음의 훈련도 시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12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인격을 성품을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꿈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제 아들이 이제 빚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라는 찬양곡이 있죠. 몇 주 전에 불렀던 것 같은데 특송.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또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내면에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만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배운다는 것은 그냥 마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지식적인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들과 함께한 그걸 배우면서 그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부른 아까 찬송가 134장을 불렀는데요. 이거 제가 정말 처음 예수님 배울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고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정말 그 갈릴리 많은 바닷가 많은 무리들 속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젖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이 찬상을 부르다 보면 정말 여기 다음에 하나 연구 줄래요? 이걸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찬미 예수 이전에 이제 이 찬송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최윤덕 씨가 그린 사파예요. 사람이 참 재주가 많은 분인데, 근데 그 노래에 찬송가 있고 밑에 사파 있는데 저 보면은 정말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옛날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어쩜 우리도 저쪽에 들어가서 그래서 갈릴리 앞에 저런 나무가 있는지 저 나무는 한국에 있는 나무 같은데 한국의 나무지만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갈릴리 그렇습니다. 그 옛날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날 우리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의사가 되는 꿈, 학생들 많이 그러겠죠. 근데 단지 직업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꿈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이고 좀 더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은 정말 감동적인 명연설이죠. 그는 흑인과 백인이 정말 차별 없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의 꿈이 감동적인 것은 그 꿈은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그냥 잘 살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이라면 사람들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건 자기 위한 꿈인데 그의 꿈이 감동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가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모든 꿈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꿈은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르크스 레닌의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의 꿈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정말 죽게 했고 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인생들을 파괴했습니다. 요즘 의대 중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정말 뭐 다만 그렇겠지만 어떤 의사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가졌던 꿈, 또 장기래 박사님이 가졌던 꿈, 또 울지마 톤즈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이태석 그 신부 의사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꿈이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단지 그냥 그거 눈앞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목적은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키우고자 하셨어요. 전도자로.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기 시작한 말씀이 뭐였죠?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 곧 전도하려 함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맨 끝에 16장인데 그게 맨 마지막 결론에서도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 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사실 전도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제가 늘 뭐 전도하자고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라는 사명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 이제 부담이 없으면은. 근데 왜 그렇게 전도가 중요하며 성경은 모든 복음서가 다 전도에 대한 것으로 끝나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 성경은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구원하는 것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가 요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얻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그죠?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세상, 고통하는 인생들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의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고통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즘같이 전도가 좀 어려워진 시대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쓰고 헌신해봐야 열심히 전도해봐야 1년 가야 양 한 명 얻기 힘들고 한 영혼 10명 얻기 힘든데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사야에 그랬죠.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공연히 무익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죠. 그러고 나서는 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죠.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은 완악해서 이마가 그냥 돌같이 단단하고 그냥 네 말 안 듣고 그냥 반발하고 너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이마를 금광석같이 해서 내가 더 돌보다 더 단단하게 금광석같이 할 테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선지자 사명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가 있었으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지 않을지라도 거절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은 이끄신 영혼은 우리에게로 주님께로 옵니다. 셋째,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것은 영적인 권능 가진 자들로 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전도는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그랬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죄와 귀신의 세력이 잡혀있는 정말 세상의 영에 또 죄의 세력에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영적인 능력 가진 세대들로 이제 키우고자 하셨어요. 자, 20절부터 30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사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비방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귀신의 왕 사탄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 역사를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3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으니까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3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어머니와 누이들이 찾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이제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 쫙 보시고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따르는 자들, 정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응해서 주님을 따라온 자들, 제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사람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또 자매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형제고 또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며 함께 싸우는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업을 얻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갈수록 복음에 대한 저항과 또 미움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리들은 막 몰려왔다가 주님이 자기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12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함께 했던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12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병들고 방황하는 영혼들 또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지 읽겠습니다. 14, 15절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이 시대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나의 꿈은 참되도다 하신 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 나라는 참되고 또 영원한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주님을 또 따르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